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성경 통독 8강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관복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관복음서는 이게 한문 써 놨는데 함께공 볼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Synoptic Gospels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공관복음서는 고대 그리스 쓰인 함께와 옵시스 보는 것이 합쳐진 낱말 시납시스를 한자어로 직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 어떤 시험, 사역, 가르침, 기적,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함께 보고 쓴 그런 복음서란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 복음서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서를 해석하는 데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공관복음서 내용 관계도인데 이제 대부분 신학자들이 첫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통된 것을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많죠. 76%, 마태복음에는 45%, 누가복음에는 41%.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중복되는 것이 18%, 마태복음에서는 10%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독을 보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마가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게 3%, 마태복음에는 20%, 누가복음에는 35%.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유추해 보면 우리도 뭘 이렇게 좋은 책은 베껴서 쓰잖아요. 필사하고 성경도 필사하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참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중복된 게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 The Fourth Gospel 그런데 네 번째 복음서 이런 뜻이에요. 공관복음서하고 좀 결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내용과 특징이 많이 달라서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서와 같은 내용은 8%에 불과하고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는 92%가 단독 내용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다르다. 특히 12사도 중에 11사도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 사도만 대략 96세쯤 그렇게 산 것,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을 보면 거의 2000년 전이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본 것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12사도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복음서들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빼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쓴 것이 제4복음서 요한복음이다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이 상당히 중요하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사복음서의 특징을 계시록 4장 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왕으로서의 예수님,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종으로서의 예수님. 소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구주로서의 예수님. 독수리는 금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오셨다. 구세주이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사복음서 비교를 좀 빨리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은 사도죠. 그리고 직업은 세리였고요. 이제 마태복음이 대상이 유대인이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메시아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그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 마가가 쓴 거고, 대상 관점을 보면 대상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강조되었냐면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상자들은 반대를 보면 로마 귀족들 막 굉장하잖아요. 왕, 황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고요.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강조되었는데, 그 쓴 대상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낳은 철인들 사람을 강조하잖아요. 진짜 인자는 예수님이다. 그 대상자는 헬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려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 구세주, 세이비얼, 구주로 오셨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모든 사람들, 21장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리 출신인데, 예수님 당시 세리는 우리로 하면 이완용 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세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뺏어다가 로마에 바치니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 예수님,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채취가 많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새로운 법, 천국의 법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요.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5장 1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맨 처음 나온 이유는 시기적으로 빨리 썼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맨 앞에 놓았다. 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특징을 보면 구약의 예언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65번.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루어졌느니라 2장 18절, 이루려 함이라 2장 23절,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자기 책을 복음서를 복음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는 예수에 관한 이력이라 그렇게 복음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고요. 마태는 자기 복음서를 책이라고, 비블로스 그러는데 북, 책이라고 규정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을 위해 쓴 복음서, 근데 이제 마태가 그걸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회 교과서다. 텍스트북으로 썼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책이라는 건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 비블로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그걸.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그 번역 안 한 그 단어 비블로스라는 북이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한데 설명드립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회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가운데 대예언서, 소예언서, 시가서, 그리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가장 권위 있는 게 모세오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어떤 교과서, 텍스트북이 돼서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유대인을 위한 기독교 이 복음서 마태복음이 그런 텍스트 역할을 했다. 혹은 요리문답 카테키즘이라고 불린다 하는 게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 기록된 교과서라는 뜻입니다. 모세 오경과 같은 기독교 율법서다. 재미난 것은요. 시내산에서 율법 특히 십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팔복 산에서 말이에요. 산상 보훈 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천국의 윤리, 천국의 진리 이런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유대인에게 모세오경은 가장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도 모세오경적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5가지 제자직에 관한 설교 5, 6, 7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사도직에 관한 설교 10장, 천국 비유 설교 13장,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등등 나오잖아요. 교회에 관한 설교 18장, 종말에 관한 설교 24장, 25장.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다 알기가 어려움,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세 세상 끝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계시록, 묵시록 압축해서 예수님의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24장, 25장을 읽으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압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5가지 예수님 설교예요. 그 앞에 예수님의 족보 탄생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마태복음을 모세오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해석의 키워드가 마태복음 1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이 다윗에 대한 언약,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의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이름이 달렛, 바브, 달렛, 다비드. 앞에 모음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D, B, D 이렇게 다비드, 데이비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달렛이 4고요. 바브가 6이고 달렛이 4여서 14. 이게 다윗의 이름 그 자음을 그 숫자를 더하면 14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 대수로 이렇게 나누었다.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다. 그래요. 제가 이제 한번 보시라고 히브리어 자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드, 요드, 카프, 라멧, mem는, 자멕,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시, 신신, 타브 이렇게 읽는데 저 위에 숫자가 있잖아요. 1, 2, 3, 4에서 22까지 22개의 자음이에요. 근데 인간의 염색체가 22개래네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이거를 약간 한 글자 한 글자 쌓아가지고 단어를 만드는데 우리 세포 구성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달렛이 4로 돼 있죠. 네 번째. 바브가 6이 돼 있죠. 그리고 달렛, 그러니까 다비드, 데이비다. 영어로는 데이비드 그러고 라틴 말, 그리고 스페인 언어에서는 다비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마태복음의 특징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 유형론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세에 비유해서 새로운 율법, 천국의 율법을 주신 분. 모세 오경적 구조가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유대적 특징이 있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향적 경향이 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지만 그 복음이 꼭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지만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도 보면 4명의 여성이 나오잖아요. 그 4명의 여성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말도 있고 기생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요. 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 같은 경우 또 라합이 기생인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ostitute, 그러니까 좀 기생인 우리 말로 좀 순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prostitute를 직역하면 창녀예요.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네요. 이런 걸 보았을 때 또 마리아 여성도 있고 이방 지향적이기도 하고 또 여성들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보면 예수님 탄생했는데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한 사람 동방박사. 그리고 이제 지상 최대의 사명,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산상수훈이죠. 산상보훈이죠.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요, 최초로 교회가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예배에 예전적으로 리터지컬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예배를 위해서 예전서로 기록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걸 좀 보고 싶어서요. 성경을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9장 9절 9 외우시기 쉽네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마태는 예수님 당시 가장 죄인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사실. 그런데 가장 죄인인 걸 주님은 보실 수가 없어서 부르시는 거에 나를 따라오너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모세
모세오경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맨날 복 받는 거, 뭐 신명기 28장 복 받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디냐? 신명기 6장 6절 이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도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그래서 모세오경적 구조가 맞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최대 계명이죠. The Great Commandment.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구약에서는 6장,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또 마태복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The Great Commitment 그러기도 하고 The Great Mission 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주동사는요 제자 삼으라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사로 되어 있는데 가라는 거고요, 세례를 주라는 거고요. 원어의 의미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이렇게 세 가지 분사. 그러니까 동사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메인 주 동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 삼은 곳으로 그 표가 뭐냐? 세례 받는 거고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계명을 명령을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원어의 의미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 안 가르친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또 이제 곰곰이 곱씹어 보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거 여러분 이제 게임 끝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신 건 우리가 제자 삼으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제 마가복음, 이게 망치라는 뜻의 마가, 큰 망치, 로마 태생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를 통해 복음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저 끝에 가보면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 마가, 친아들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마가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했다고 그러고 알렉산드리아 첫 주교로 추모되었습니다. 가장 짧은 복음서고요. 662개의 절 중에서 오직 30절만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이고요. 공간 복음서의 기초가 된 걸 알 수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송아지 복음, 소의 복음, 종으로서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예수님의 기적이 1장부터 8장 대략, 그리고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18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은 18가지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힌트로 가르쳐드리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군병들에게 잡히니까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했다. 이름이 안 나오는데 대부분 해석하는 분들, 해석가들은, 복음주의 해석가들은 그것이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심 성구, 그리고 제 어떤 인생 목회의 제 롤 모델 말씀으로 삼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그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주의 종들인데 누가 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지방에서 한참 먼저 왔는데 저에게 기도를 시키지 않고 다른 분을 시키니까 집에 와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정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 제가 좀 회개했습니다.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적이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이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5장이에요. 이 5장에는 예수님이 3가지 이적이 나와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죠. 군대 귀신. 그리고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의 그 병의 근원을 고치셔서 혈류가 피에 흐르는 것이 고쳐졌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핵심은 여기 보면 거라사 귀신도요,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서 절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겸손해야 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기적, 은총은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류증 앓던 여인도 병이 고쳐졌잖아요. 옷자락 만져서. 그런데 그 심령은 엎드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 보면 5장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여기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경외,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떨었다. 주님 앞에 엎드렸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두려운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엎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도요,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9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사나라에서 9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못 내쫓아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다투고 있었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 마음, 영혼인데 귀신이 잡으면 내 몸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술에 중독되는 것도 이런 과정이고요. 담배에 중독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잡혀서 막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참 중요한 게요, 이게 사실은 꾸중이거든요.
그런 믿음 가지고 되겠냐.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즉각 고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즉각 고쳐야 됩니다. 25절 보면 귀신에게는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 명령. 귀신은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경련 일으키고 나갔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이름 뜻은 빛나다고요. 인자, 사람,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였다고 알려져요. 기독교 전승,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누가는 데오빌루의 노예로 있다가 총독이 중병에 걸렸을 때 고쳐준 대가로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그래요. 이런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기독교인이 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감사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전서 앞에 쓴 책, 복음이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후서는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의 천상 사역, 즉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초대교회를 성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다. 인자인 예수님은 외로운 자의 친구,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고 죄인들도 만나시고요. 인자니까 낮고 천한 어려움, 소외당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어떤 그런 강조점,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좀 하고 싶으면 반드시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합니다. 누가복음의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 누가복음 말씀드렸죠. 대상이 예수님 인자기 때문에 인자를 강조한 그리스 철학 강조하잖아요. 철인들이 통치하는 세계가 이데아다. 그러는데 그 누가복음의 특징,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큰 복음서고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이렇게 그냥 직접 다이렉트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이 큰 복음서. 세리장 삭개오 뭐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인에 대한 관심이 큰 복음서.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고 여인들이 예수님 처음 복음 전파 사역할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들.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이 크죠.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큰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 이해한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이해합니다. 자, 누가복음 약하고 소외당하고 잊어버리고 잊혀지고 버려지고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강조된 인자의 복음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인자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세 가지 비유 나오는데 잃어버린 한 양 끝까지 찾으시는 거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으시죠. 잃어버린 한 아들 방탕한 탕자요 끝까지 기다리시죠. 근데 여기 본문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은요. 한 양을 찾았을 때 나온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한 드라크마는 대략 한 10개의 보석이 박힌 그 동전이 박힌 목걸이로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가 빠졌으니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보석인데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으니 반드시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찾았어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지라. 방탕한 이 아들 불효막심한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의미를 보면은요 아주 안 좋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돌아올 때 내용이에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잊혀지고 버려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뜻은 자비로운 주님, 어떤 분은 사랑받는 자, 존, 영어로는 그런 뜻이고요. 배경은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에베소 여러분 도란노가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성경을 강론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애 60, 한 5, 6세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 동안 가장 오래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이 유명한 곳입니다. 에베소는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로고스죠.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 제가 이 셀수스 도서관 지금도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저 근처에 두란노 소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아이고, 몇 개가 나왔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요한복음 신학. 요한의 신학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로고스 말씀의 신학이죠. 요한의 신학은 또 사랑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게 요한 신학이고 요한 1, 2, 3서 보면 온통 그렇습니다. 자, 요한의 신학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신학의 방향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정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결코 헤프게 믿지 않는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초월적인 구세주 그런 분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보다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강조해요. 요한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묻어나는 특별한 언어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스말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이게 7가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겠지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가지 완전수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3은 하늘의 수고요. 동서남북 이렇게 사는 땅의 수.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해진 게 7이고요. 완전수고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7일 주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구세주인 분 설명하는데 5가지. 나는 뭐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 붙어있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똑같잖아요.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뭘 먹는 것 같은데 과일 예를 들면 막 우리 힘으로 농사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씨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빛도 한번 보세요. 뭐 몽고 사람들은 시력이 5.0이라고 그러고 태국의 어느 섬은 모든 주민들이 뭐 특별한 게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아서 시력이 10.0이래요. 근데 여러분 시력이 100.0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봐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빛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사도 요한이요 7가지 기적만 이렇게 써놨는데 이 7가지 기적 속에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어떤 것을 다 초월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여러분 과학은요 질, 양, 보존의 법칙. 질은 퀄리티, 양, 퀀티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대면 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물이 값어치 없는 물이 포도주, 값 있는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퀄리티,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 손대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 값 있는 사람이 되고,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뭐,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는데, 양, 퀀티티. 주님이 손대시면 양이 늘어난다는 거.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쳤어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의 보통 육군단이 머무는 곳이 가이사라의 총독부예요. 갈릴리까지는 글쎄 얼마나 될까요? 5-60km 될까요? 5-60km 더 되려나요? 하여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공간을 멀리 떨어져 있는 디스턴스, 공간도 초월하셔서 고치시는 분이다. 베데스다 38년 동안 중병을 앓던 환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자,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자, 잘못된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참 구세주, 세이비어, 예수님이다. 그게 요한의 신학이고요.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갈릴리 혼인잔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가 빼놓은 걸요. 사도 요한이 다 찾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니고데모 찾아온 사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고친 거, 나는 선한 목자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포도나무 비유, 대제사장의 기도, 도마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사랑 고백, 위에서 오는 그리스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 새 계명을 수여하시는 말씀, 하늘의 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 나다나엘의 소명. 이런 건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피해복음 잘 아시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어린 양은 장자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주고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문에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생명이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아사셀
그 염소가 말이야 이스라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죄 용서 받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 생명값, 우리가 마귀 사탄의 죄의 노예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생명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이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 뭐라고 그럴까? 공리 같은 게 뭐냐면,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사실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게 요한복음이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무리 다 찾아봐도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만약에 요한사도 이걸 안 써놨으면요, 예수님 피의 복음, 우리 구원받는 걸 주장할 수 없는데, 진리인데 요한사도가 써놨어요. 자,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후서라고 보면 그 내용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 정치적인 목적, 바울의 기독교 변증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변증서 역할도 있죠. 특히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예수님 복음 전했죠. 둘째, 역사적 목적, 초대 교회의 시작. 세 번째, 신학적 목적, 교회 확장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행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는 말이 7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요, 결론이 없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제자행전의 시작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사도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죠. 13장부터 28장은 바울 사도 중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죠.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수해서 재판받으러 끌려가는데 대부분 이 로마 죄수 이송 과정을 4차 선교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늘 요약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권능은요, 듀나미스, 그럽니다. 다이나마이트, 빵!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해져요. 권능이 충만해지면 선교가 충만해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요, 말투스 원어가 여기서 번역된 말이 말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요한 사도는 그 중요한 복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순교는 안 했지만 거의 순교자처럼 고생하며 산 거예요. 복음서 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요한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날부터 모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순교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보면 지리적인 거예요. 교회의 시작 1장 2장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세계 선교, 이렇게 볼 수,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니까 성령 받는 방법이 너무 중요하고요. 첫째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기도할 때 유대인이 오순절이죠. 다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6장 7장에서 설교하고 이제 순교당하는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가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네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오순절. 땅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아수르 제국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유사 지역이 이제 유사 선교. M1은 미션 1은 동족 선교, M2는 미션 2는 유사 민족 선교, M3는 크로스 컬처럴 타문화권 선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 다 이방인들만 모여 있었어요. 백부장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오순절.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다 찾아왔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일 때 장작도 나무도 장작불 모였을 때 활활 탑니다. 뚝뚝 띄워놓으면 하나씩 다 꽂아버려요. 기도도 똑같아요. 성령 받는 것도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뭐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10장은 고넬료 백부장 가정에 어떻게 했냐. 고넬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여기 지금 로마 총독부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모여있다니 그 초청을 받고 모인 사람들만 성령 받지 안 모인 사람들은 성령 안 받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이 성전 예배가 너무 해이해졌는데 모여야 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말씀의 종합회 로마 제국의 정복 국가의 고급 장교가 갈릴리 출신 어부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도행전에 아주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이잖아요. 선교하는 과정이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4차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로마 감옥에서 잠깐 놓여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해서 5차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사도행전의 중요한 점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인데 저는 이 전도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도행전 16장 이 내용은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갔는 2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막아서 드로아에 가서 마게도냐 황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리 가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직항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연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가 사도 바울이 탄 배에는 복음만 실린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운명도 실려갔다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이런 게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로마, 독일, 영국, 미국 이렇게 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유럽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구성이요. 첫째는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여러분 우리 백이민족 그러는데 무명 광천 조선시대 불과 100여 년 전 200년 전 가난해서 염색하지 못해가지고 하얀 천 입고 다녀서 백이민족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자주장사 자주색 옷 입는 것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부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했어요. 그래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는 부자예요. 상류층.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내쫓아서 최하류층에 노예에 귀신 들렸으니 최하류층이에요. 그것도 역시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신기가 없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고 주인들이 뿔딱지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진탕 맞고 옷이 벗겨지고 막 두드러 맞고 피를 흘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이제 이 말씀이 밤중쯤 NIV 성경을 보면 at midnight 이렇게 돼 12시쯤 돼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착한 일 했는데 오해받고 잡히고 맞고 너무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을 받는데 의인의 고난인데요. 불평, 원망, 낙심, 좌절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했대요. 저는 이 찬미도 마음에 아주 좋아요. 네. 옛날 버전인 것 같네요. 이게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밤 12시에 여러분 깊은 감옥에 죄수들이 들을 정도면 얼마나 성령 충만 아름다운 찬송이었겠는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찬송 해야 돼요. 이 호련히 기도하고 찬송에 지진이 막 나고 오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관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거나 하거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사도 놓쳤다고요. 왕이요. 그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 놓치면 그 간수들 다 죽이는 거예요. 뭐 내일 죽느니 빨리 죽자 뭐 이런 거예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느라 다 이거잖아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보복받고 저는 이 말씀도 너무나 좋아. 29절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잡혀갈 때 간수장이 어떻게 했어요? 아 선생님들 손을 내미시지요. 이리 좀 오시겠습니까? 앉으시지요. 이랬을까요? 이리 와! 내밀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막 감옥에서는 절대 권력자의 간수장이요. 무서워 떨며 막 벌벌 떨고 부복하고 이런 영적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소리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눈물이 날라오네.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기독교인으로 경건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진짜 믿음도 없고 교회는 욕하고 욕먹고 성도들 욕먹고 매일 싸우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남 욕하고 이런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어디 가면 식당에 가면 갑질하고 관공서에 가서 큰 소리 내고 갑질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소리 들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정말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여기서 유아 세례 그 가족 중에 유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문이에요.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모함도 받고 얻어맞고 그런데 결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성지순례 다녀와서 뵙겠습니다.